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신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본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초월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 기도를 통한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기도로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셨다면 오늘 우리야말로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공급받고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신에게 구하는 자들이 아니요,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존재에게 다가가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신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신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올려두면 또 더해지는 신이라고 여겨서 다신을 그들은 보편적으로 여겼고 다신교가 대부분의 인류 문화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가신들이 베란다 2층에 모셔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그 신이 자기들을 도운다라고 생각했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 집에 잡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종교의 창설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신에도
자신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한 신이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시작하면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게 되고, 또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북 전쟁에, 유혈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그는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한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높은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더라면 나는 절대로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가장 바보 같은 지도자로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 추하고 더러워져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들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보자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하나님의 독자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며 인생의 문제로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인간의 질병이 어떤 것이며 그 질병이 주는 고통이 어떠하며 쓰라림이 어떠하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비극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그분은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허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처럼 완전하신 독생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또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헐어졌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자녀의 권세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세계지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직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자들이 이따금씩 어린 아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장성해 갈수록 영의 세계가 어떠하며 하나님의 법도가 어떠한지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것처럼 엄마 품에서 더 이상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자라면 엄마 품에서 내려옵니다. 점점 더 장성해 가면서는 인격 대 인격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자랑스러운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한 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하신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로 오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장성한 신앙의 인물들마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가져오는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1914년에서 18년에 이르렀던 전쟁이었죠. 그때에 한 군사회의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프랑스의 군인 포시 장군 넘어 원수라고 그러죠. 별 5개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또 얼마나 엄숙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근데 회의를 하는데 이 총사령관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어디에 계실까? 그랬더니 한 장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분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디를 가는가 했더니 황폐되어져 있는 전쟁의 황폐가 됐어요. 근데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쟁 동안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이 퍼들렌 포시라고 하는 분이시네요.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루게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 제8군 사령관으로서 북아프리카 작전을 지도한 몽고메리 장군 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전쟁 동안에 했다고 그래요. 나는 매일 어두워지고 조용해지면 병사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서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총사령관들을 만났다면 얼마나 행복한 군인들이겠습니까? 오늘날 사람의 생명을 헌신장처럼 여기기도 하고 파리 목숨처럼 저버리는 이런 이 세상에 악한 지도자들이 존재할 텐데, 우리는 그 수하에 있다면 악한 영에 지배받고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물리치는 방법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악한 영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평화는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승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화는 지킴으로 보호받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중동의 여러 가지 테러, 전쟁, 서로의 갈등들, 세계적으로 그치지 않고 있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화가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게 하셨고,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다 부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 소통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함을 확신하면서 기도에 열심 있고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속전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왜 여기 왔니?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니, 그런 부탁을 하니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모든 악습으로 취해졌고 우리는 거룩을 상실한 타락한 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로마서의 선포처럼 우리는 한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속전으로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내 것은 우리의 것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칭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묻지를 않으십니다. 왜 왔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셔요.
그 옷을 입고 왔느냐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룬 의의 옷을 입은 의로운 자들로 예수님이 칭의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셨고 나의 보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 중보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로 주셨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구원에로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저 악한 멸망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저 지옥의 형벌로 향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세워져 가고 있고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쇠약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구원의 생명력은 오늘도 활력이 있어서 끝까지 온 세상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고 아직 믿음의 구원의 축복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신실한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희생이 있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희생하심으로, 한 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했는데, 타락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읍시다.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시로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고, 또 기도가 필요할 때는 모든 걸 뒤로 하고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새벽 기도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일주일 중에 가장 가운데 자리에 있는 시간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또 나와 말씀으로 충전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공급받는 자, 그들은 지혜로운 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소중합니다.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과를 좀 정리하고, 또 한 주가 이제 5일 근무제니까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어요. 토요일은 또 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나와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금요 기도회의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임을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워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이유가 아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 없이, 하나님과 상의 없이 하는 일들이 잘 될 리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연약해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데 개울에 작은 물들이 모여 흐르면서 옛날 농사 지을 때에 그 논의 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물이 차지 않으면 농사는 완전히 망치기 때문에 생명체 벼가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늘 주변을 돕니다. 혹시나 가뭄에 작은 조금 흐르는 그 물이라도 돌 하나만 고여 있어도 물이 막혀버려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작은 건 하나 막혀도 물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농부는 다니면서 그
도랑을 다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힘으로 하다 보니 작은 돌멩이 하나가 가로막아도 우리는 일을 펼치지 못해요. 이를 가르쳐 인생들이 하는 말은 2%가 부족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 아니 98%는 됐겠죠. 아니다, 다 무너져 버렸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1%가 무너져서 다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스타트업이 망쳐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1%, 2% 받으시렵니까? 어디서 부족함을 채우시렵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실 때에 우리의 1%, 2%, 10%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믿음의 장성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연약한 중에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되겠느냐? 능력 있는 부모가 말합니다. 왜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느냐? 왜 어머니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본 부모님을 엄마 아빠는 몰라요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녀를 교훈하시기 바랍니다. 불러놓고, 얘야, 네가 나만큼 살아봤냐? 네가 나만큼 인생을 아냐? 네가 나만큼 인생을 경험했냐? 경험한 아빠가 말하는 거야, 엄마가 말하는 거야. 들으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 자녀들이 복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우리의 연약함이 채워짐을 기억하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짐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 그래서 시인은 찬송가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근심을 다 맡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읍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가 도우실까요? 누가 도와줄까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혼자 남는다고들 인생이 말합니다. 요즘 보면은 인생론을 논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혼자 남는데요. 혼자. 마지막은 혼자다. 뭐 유명한 철학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인생 상담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혼자 당연하죠. 혼자 남겠죠. 그래서 혼자를 일찍 훈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더군요. 혼자를 일찍 준비해라. 일찍 훈련해라. 일찍 경험해라. 그러나 인생이 말하는 그 말에는 책임질 수 없는 논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이 되셔야 합니다. 그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그 손은 능력이 있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아뢰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또 내 마음을 모으는 집중이 되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인들도 손을 이렇게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과 중심과 뜻이 모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했고, 또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가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읍시다. 문제가 해결될 줄 확신합시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맡아주시는 줄 믿읍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개역전의 성경에는 시행하리라 같은 내용이지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때부터 시행하리라는 번역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행하다는 말과 같지만 우리 어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무엇이든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가라고 보내셔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큰 은혜가 기도 안에 담겨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되 특별히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축복 가득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